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사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RTS의 전도자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오늘 또 저희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컨텐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전도자분들이 가시는 모든 사역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치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요, 우리 이번에 RTS에서 특강을 하셨던 박준규 대표님의 아이오네듀, 레모네듀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윤온유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음성장교육연구소의 마음빛깔,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함께 또 여러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나 또 여러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들의 부모 교육이나 중간관리자, 갈등 교육 등을 지금 진행하면서 많은 현장에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가 그동안에는 원을 5개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만남의 축복으로 박준규 대표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우리 다락방 안에서 잠깐 우리 국제 개발 NGO인 서밋 237에도 함께 있게 하시면서 저희에게 더 많은 현장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학교인 RTS에 이렇게 초대되게 된 것도 너무 귀한 영광이고 굉장히 저에게는 가문에 길이 남아야 될 기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또 참여해 주신 만큼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이 가시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우리 이 복음 빛깔을 전달할 때 가장 겸손하게 우리 전도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인도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우리 서대성 목사님께도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RTS를 놓고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마음빛깔 그리고 함께하는 복음빛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음빛깔은요, 저희가 2015년에 우리 한국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아예 법을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인성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아이들의 사회성이 결여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인성교육을 의무화해라. 그때 터졌던 게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야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대두해야 된다라고 국가적으로 법적인 제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오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 미술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브레인 컬러라는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마인드 컬러라는 인성교육을 중간에 컨텐츠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 복음 가진 분들이 이 인성을 딱 잡으니까 여기에서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교재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현장의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복음 문화의 컨텐츠로 아예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인드 칼라라는 이름으로 마음빛깔을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마음빛깔에는요, 굉장히 많은 전도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특히나 주제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갈 때는요, 유광수 목사님의 자제분이신 유성종 목사님께서 매주 우리 이 랩넌트 에듀에 오시면서 계속해서 주제에 대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제가 시작되었고요. 실제로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2013년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랩넌트 에듀만을 위한 교육 선교사라는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랩넌트 에듀 자체의 이름을 보시다시피 랩넌트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한 회사인 만큼 굉장히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사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복음의 색깔을 내고 싶어 하면서 현장에 소리 소문 없이 우리 홀리메이슨으로 들어가고자 전략적으로 만든 교재가
우리 회사의 10가지 이상의 교재 중에 마음빛깔이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마음빛깔은 겉으로는 기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현장 속에 불교, 천주교, 뭐 어느 종교든 다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그 깊이 있는 본질을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성교육진흥법이 대두되면서 사실은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전체 현장을 두고 저희에게 7 이정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핵심 가치, 미션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주제에 대한 말씀과 미션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주어졌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가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조금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 Q&A 시간에 자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빛깔, 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사명의 컨텐츠가 되었을까요? 네, 우리 전도자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금토일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것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작되어가고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 지금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아마 우리 전도자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 각 현장에서는 어떤 인도를 받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전도자분들께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현장에는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라고 현장을 공유해 주실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제일 먼저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을 할 때 소통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주거니 받거니 교육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랑하실 분 혹시 안 계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토일 시대의 응답과 인도를 받고 계신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뭘 써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한 줄로 요약하기가 너무 힘든데 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받은 응답 중에 꼭 얘기하고 싶은 인도 받는 게 있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RTS 교수실에서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영어 뮤지컬을 하고 계시네요. 커피 쿠폰 당첨입니다. 와, 네. 어린이 영어 뮤지컬 너무 멋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역이 되어서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또 이렇게 뮤지컬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복음빛깔과 함께하는 뮤지컬도 준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더 기다리고 싶지만 네, 지금 더 기다리면 다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멋지게 인도받아 가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금토일 시대 한 분 더 주셨어요. 네, 서현숙 우리 전도자님께서 우리 교회는 237 미션 스쿨 성교원과 서밋스쿨 초등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이진 전도자님께서는 토요일 랩런트들을 위한 예배와 호흡기도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세 분은 제가 커피 쿠폰 꼭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끝나고 나면 반드시 네, 저희 마음성장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에 남겨주세요.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인도받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인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금토일 시대 우리 유광송 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마 지금 RTS에서도 우리 서대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과 함께 이 금토일 시대의 중요성을 대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 현장에서 지금 가고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는 금토일 시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너무 많은 강렬한 갈증과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너무 필요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토요일마다 우리 랩너트 아이들을 모아서 서밋스쿨을 하면서 주일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이 예배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4살 아이들이 학원을 3개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7살 아이들이 학원을 5개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져있는 율이 98% 이상 미디어 중독에 빠져있는 시점입니다. 이 미디어 중독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18개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고 이 아이들에게 삶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미디어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미디어에 먼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먼저 노출시키는 시대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도 미디어에 의존되고 있고요. 내 스스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자립되지 않아서 마음이 우울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고 싶지 않는 학원을 내가 지금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영어부터 배워야 되는 현실의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콘크리트로 가서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로 연결되고 콘크리트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도 못 잡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못하겠어요. 너 왜 못하겠어? 너 꿈이 뭔데? 모르겠어요.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자. 네. 삐. 뭐 꺼져. 저리 가. 싫어. 하기 싫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만 하나요? 모든 접속사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아마 지금 초등부 사역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유치부로 시작했던 친구들이 지금 초등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초등부로 가면서 아이들은요. 유치원 때 뭐가 담겨 있느냐가 초등부 때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자분들도 가슴 저리게 영혼 깊숙한 곳에 안타까움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해서 스며들어갔던 친구들은 초등학생 때 조금 방황하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것도 양면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꺼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저 못하겠는데요? 선생님이 하세요. 엄마가 해요. 아이들이 점점 이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따지기 시작했고요. 이것 좀 해야지.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그거 안 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옆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원에 가지 않습니까? 제가 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행사를 준비하거나 부모 교육을 준비하는데 물통 하나를 옆에 두는 거를 떨려해요. 그냥 물통을 옆에 두면 되는데 물통 하나 옆에 둘 때 막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원장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원장님이 오면 원장님 이거 물통 옆에 놔둬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원장님이 그 옆에 놔두면 되지. 그걸 또 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냥 알아서 두면 되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혼날까 봐요. 바로 혼날까 봐요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몇 살? 24살, 28살, 심지어는 30살이 돼도 그렇습니다. 눈치 보고 살고 혼날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포기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흑암 문화에 있고 아이들이 마약 문화에 있고 아이들이 미디어 문화에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미 벌써 시작도 전에 망했고 도전하기 전에 포기해야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말에 노출되고 있어요. 저는 엄청난 무서운 흑암 문화보다 더 무서운 흑암 문화가 오늘 하는 나의 말에서 나오는 부정 언어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는 그 우리의 습관적인 생활 패턴에서가 가장 무서운 흑암 문화인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습관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안 되면은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나도 모르게 툴툴거리는 그 말이 우리 랩런트들 속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어느 순간 아이들한테 들어오면 아이들도 모르게 망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말을 순간적으로 뱉는 랩런트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복음 문화를 주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아이들의 말과 우리 랩런트들의 말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느냐.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국에는 안 되네. 힘드네. 모르겠네. 이거는 아니네. 망했네. 이런 말을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지금 주인으로 되어 있느냐를 보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 빛깔이 아이들의 삶을 터치해야겠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터치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 끝의 결과에는 영적인 가장 근본을 회복해서 마지막 이 아이들의 삶에서 그것이 서밋으로 세워져서 그 서밋으로 세워진 것만으로 행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까지 연결되는 것이 마음 빛깔이 해야 될 진짜 사명이구나. 그것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 빛깔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삶의 현장을 끝까지 비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비전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의 지금 현장을 두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랩런트의 생각과 말이 그 아이들의 눈이, 그 아이들의 귀가, 그 아이들의 모든 보는 감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존중해야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말로 이 아이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야 된다라고 각인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뭐냐? 우리가 먼저 랩런트들의 마음, 후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가장 첫 번째 교육 공동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사회 공동체인 가정과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이 느끼는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 모든 만남에서 이 아이들이 그 공감받고 이해받았던 마음을 공감받고 이해받고 위로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사회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뭐를 하겠다? 생명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마음 빛깔을 통해 마음 운동을 하는데 마음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생명 운동까지 연결되고 전도 운동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 마음 빛깔의 미션이자 핵심이자 비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집중을 하면서 그때 영혼을 치유하는 브레이크 타임, 멈춤을 진행하겠다. 그것이 바로 호흡 운동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음 빛깔의 CVDIP부터 저희가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마음 빛깔과 복음 빛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커버넌트는 이겁니다. 세계 살릴 후대를 위해 복음을 원천으로 하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이 교육 선교사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랩넌트 예규를 향하여 전국과 전 세계의 컨텐츠를 통해 복음으로 모든 문화를 정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기반으로 교육 선교사라는 커버넌트 언약을 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병, 중독, 재앙, 흑암 시대를 살리는 마음치유 컨텐츠라는 비전을 가지고 랩넌트와 부모와 교사를 교육으로 살리는 제3회 RUTC 실현으로 응답받는 7망대를 세우겠다. 그 회복을 하는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저희가 이 7망대의 가장 궁극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 번째 인간의 그 처음 인간의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었던 그 서밋의 축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이미지를 시작하겠느냐? 바로 순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7 여정을 우리가 달려가겠다. 렘넌트의 7 여정처럼 우리가 7 여정의 어떠한 무서운 견고한 진인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이 컨텐츠를 가지고 가겠다.
어떤 컨텐츠입니까? 마음빛깔이라는 도구인가요? 제가 설명드린 어떠한 음악일까요? 동화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것을 하는 도구일 뿐이지 저희가 싸우는 진짜 무기이자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전도자들의 가슴이 담긴 이 마음 빛깔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이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저희가 7여정을 순례해 가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미지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7 이정표의 프랙티스를 가지고 정복하겠다. 어디를요? 흑암 문화와 우상 문화와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향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정복자의 길에 가게 하겠다. 그것이 저희의 실천이자 저희의 그림이자 저희의 연습해야 될, 훈련해야 될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저희가 힘을 쏟겠다. 그래서 그 힘을 쏟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뭐를 가지고요? 호흡을 가지고 세상의 명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상, 마음교육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뭐 애플 할 것 없이 모든 대기업은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명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RTS 전도자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짝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명상,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저 우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겠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겠다. 결국에는 나로 끝나는 창세기 3장의 그 내중심적인 사탄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 꼭 전도자분들이 이거 끝나면 하트 스마일이라는 사이트를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래요. 하트 스마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미가 스님과 함께 2박 3일 동안 명상 훈련을 하는 아주 세련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 글로벌적으로 명상 운동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사이트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점점 명상은 발전되어 가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고 그들이 플랫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오가는 데에 가장 편하면서 접근성이 빠르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복감을 추구하며 이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영적으로 우상숭배할 수 있는 데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명상을 들어가는 이 사탄의 흐름을 깨고 호흡을 통해 묵상을 통해서 각인 운동을 하는데요. 그 각인 운동이 당연성, 창세기 3장 이후로 깨어진 형상을 가진 당연하게 일어나는 문제들과 당연하게 일어나는 정신 문제들과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을 그 회복시키는 오직 창조주 한 분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려주는 그 당연성의 각인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성, 그리스도의 삼직을 녹여낸 내용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원천으로 한 내용으로 아이들이 기도하고 호흡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절대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만 호흡하는 것을 넘어 영과 생각과 육신을 살리는 음악과 더불어 언어와 호흡과 교구와 교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무엇을 하게 하겠다? 묵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께서 호흡을 통해서 묵상하신다고 하셨어요. 낚시를 통해서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움직이면서 가는 모든 것을 볼 때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만지는 첫 번째 시작부터 만지는 끝까지에 우리 아이들이 호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교재 안에다가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호흡을 통해서 또 호흡을 한 것을 춤을 통해서 아이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과 몸과 생각으로 표현하는 시간 또 갖게 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몸으로 표현했다면 가장 많이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와 함께 음악을 통해, 노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수성을 심겨주고 우리 아이들이 인류애가 생기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방향,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5가지 미션을 생각해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묵상하는 타임을 다양한 채널로 만들어 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다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호흡과 묵상과 내가 하는 모든 말표현과 행동들이 나를 치유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아이 한 명이 우리 학교 왔는데 우리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래. 저 친구가 하나님 자녀래. 라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묵상하느냐? 이 마음 가사라는 것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마음 가사는요. 복음적 관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유아가 쉽게 따라하고 랩런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속도와 문장의 길이로 가사가 적혀 있고요. 그 가사는 5살, 6살, 7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적혀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청소년 사역과 우리 어른들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요. 굉장히 깊이 있고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끔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적으신 분은 바로 우리 박준규 대표님의 며느리이자 저희 또 개발팀의 수장이신 심성혜 부장님께서 가사를 적으셨는데요. 말씀에 의거해서 유성종 목사님이 주제별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주제들이 가진 의미를 찾아서 가사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려지는 마음 동화 그림도 우리 랩런트 아이들이 다 손으로 손수 그림을 그린 핸드메이드예요. 그 손수 그림을 가진 그림으로 일러스트를 따서 동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빛깔은 전도자의 손길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마음 빛깔이 굉장히 은혜롭게 개발이 되었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마음 빛깔 개발할 때 정말 우리 회사가 갈등의 끝을 달릴 만큼 굉장히 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마음 빛깔이 복음화가 되고 복음 빛깔이 현장에 나오기까지 아름답게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도 거치고 요단강도 건넜다가 모세의 기적도 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복음 빛깔이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분들께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마음숨은요, 우리 신정혜 팀장님이라는 우리 교육팀장님, 지금은 이제 또 더 좋은 곳에서 있으시지만, 또 이 신정혜 팀장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께서 이 마음숨 나레이션을 다 성악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음색으로 모든 나레이션을 해주셨고요. 또 마음춤은요,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예현영 집사님께서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춤을 통해 이 주제에 담긴 의미를 다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마음춤을 만드셨고요. 특히 또 마음음악은 정진욱 감독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진욱 감독님께서는 주제만 던져주면 그 주제의 가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주제 속에 영감을 통해 창조의 형상을 일깨우는 영혼의 음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생애 초기에 각인되어서 평생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평안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었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이 마음 음악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저희 이 마음 빛깔은 제가 우리 대표님을 많이 존경하고 또 우리 계신 분들을 많이 존경하는데요. 특히 마음 빛깔에 마음을 쏟는 열정은 정말 제가 많이
네, 높게 감사한 마음을 두고 사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빛깔이 저희 많은 교재 중에서 현장에 빠르게 많은 부스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빛깔이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교육을 못해요. 너무 여기에 깊이 있는 영혼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음속에 우리가 제작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네, 본격적으로 또 이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음악과 마음순, 마음춤, 마음동화와 교구들을 선정해가는 아주 디테일한 시무의 총괄을 맡은 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정윤주 팀장님이라고 정윤주 팀장님이라고 저희 개발부의 팀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또 저희 또 성취교회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PK이신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이분들은 저한테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지만 제가 꼭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렇게 복음 가진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했다라는 걸 꼭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또 특히 조금 이따가 나올 챈트송 같이 주제를 노래로 만들어서 챈트송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챈트송은 또 배정아 권사님이라고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또 중요한 중직자 여성 중직자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배정아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랩넌트들을 데리고 먹이고 달래가면서 챈트송을 또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랩넌트들이 또 함께 릴러스트 작업에 참여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 복음빛깔 내용들 지도서를 만드는데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 미션 시스템을 가진 마음빛깔 복음빛깔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마음빛깔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말씀드렸다면 마음빛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린 후에 그 마음빛깔로 복음빛깔을 어떻게 풀어가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음빛깔은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빛나야 그 빛난 마음으로 삶을 빛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을 빛나게 하기 위한 힘으로 저희가 마음 이론을 접목시켰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자든 기존 신자든 어떤 사람이 봐도 세상에서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준비했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마음 이론을 적용시켜서 실제 마음 이론은 있습니다. 몸이 성장하듯이 마음도 성장한다는 단계가 있는 발달 심리학적 접근을 가지고 이 이론이 만들어졌고요. 이 이론은요. 1단계 마음 인식 단계 2단계, 마음 활용 단계, 3단계, 마음 조절 단계라는 단계를 가지고 마음을 인식해서 활용하고 조절해야 마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유아유치 교육에 같이 접목시켜서 1단계는 나의 마음을 인식하고 5살에, 5살은 나의 마음을 인식하고 2단계, 6살은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을 알아가기 때문에 나와 너의 마음을 활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3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는 나와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도덕성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저희가 접목시켰어요. 이 나와 너, 나와 우리는요. 실제 지금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 아이들의 5살, 6살, 7살 때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5살, 6살, 7살을 마음 이론을 접목시켜서 나의 마음, 나와 너의 마음, 나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단계별로 두니까요. 현장에서 4살은 마음 없냐, 3살은 마음 없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불신자들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4살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4살인 마음 탐색 단계를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론도 만드는 회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0단계에서는 아이들의 감정과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 이 감정은 어떤 느낌인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마음 탐색 단계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 그럼 마음이 성장하는 거와 몸이 성장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몸이 성장하든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 전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몸이 성장하는데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몸은 성장한 어른들인데 마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항상 5살, 6살, 7살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항상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게임에 집착하든 도박에 집착하든 어딘가에는 집착을 해야만, 그거에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4살 아이들이 기저귀를 떼고 5살에 올라가야 되는데 4살 아이들이 기저귀를 못 떼고 5살에 올라갔어요. 그럼 5살 선생님들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부모님들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느림의 미학이라고 5살 때도 기저귀 안 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5살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귀여울 수 있죠. 6살 때도 기저귀를 못 뗐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네, 걱정이 되죠. 아, 6살 때 기저귀 못 떼면 안 되는데. 그런데 6살 때 기저귀 못 떼는 것까진 그래, 그럴 수 있어. 7살 때까지 기저귀를 못 떼. 8살 때까지 기저귀를 못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성인 기저귀 차야 되니까요. 몸은 성장하는데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왔습니다. 제가 원을 운영할 때 어머님이 7살까지 기저귀를 못 차니까 당연히 오겠죠. 저희도 당연히 부모님을 소환했겠죠. 어머니, 지금 아이가 기저귀를 못 차는데 어떡하죠? 어머님이 어떡해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소아과 가볼게요. 비뇨기과 가볼게요. 왜요? 기저귀를 못 댔으니까 뭔가 아이들의 몸에 신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치료센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신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몸이 성장했는데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저귀를 찬 내 아이의 신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뭐지? 대체 어디에 상처를 받은 거지? 왜 이 아이는 기저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내가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의 마음에, 이 아이의 영혼에, 이 아이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성장했는데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몸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몸이 느리고 불편하고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근본적인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 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너의 DNA는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막 이렇게 아이한테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마음에 힘을 주면요. 이 뿌이치치 같은, 내가 몸은 불편해도, 몸은 성장하지 않았어도 마음은 누구보다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교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세상은 마이쮸 주고 비타민 주면서 너 조금만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엄마 말 잘 들으면 그거 사줄게, 아이폰 사줄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호흡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 호흡으로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가진 힘, 내 안에 있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 호흡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겠다를 저희가 이 마음빛깔을 통해서 현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의 한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RTS 우리 전도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은 제가 이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분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계 가족분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에 이 말 못해가지고 엄청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조절하는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기쁨, 사랑, 두려움, 슬픔, 화, 미움이 홀수달에 나와요. 아이들이 3월부터 저희는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1호라고 할게요. 1호는 기쁨, 2호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인성 주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까요? 한마디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치유했다면 이제는 인성 주제 덕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서밋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치유와 서밋을 저희가 홀수, 짝수, 홀수, 짝수로 네,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너무 기뻐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엄마, 아빠예요. 엄마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우리 부모님의 영적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아닌 영적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할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난 너무 기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뛰어다닐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치유받았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 됐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라고 자기 맘대로 해. 자기는 사랑받는 존재니까 나는 더러워도 괜찮아. 막 이러고 다녀요. 막 냄새 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치유받았어. 너가 기쁨의 힘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기쁨이래. 그러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유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학교 가서도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질서가 6살 때는 서로의 질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 그리고 7살 때는 우리의 약속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율. 이걸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때는 기초적인 감정과 인성, 6살 때는 사회적인 감정과 인성, 7살 때는 도덕적인 감정과 인성을 이렇게 주제별로 아이들이 배워가는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책임을 가지고 너가 이 모든 감정과 인성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너가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주제들이 이렇게 6가지, 특히 마음, 감정 주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쾌감정 2가지, 기쁨, 사랑, 불쾌감정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쾌감정은 왜 2가지고 네, 불쾌감정은 4가지고 쾌감정은 2가지밖에 없을까요? 왜 쾌감정을 더 많이 해주시지 불쾌감정을 더 많이 하셨을까? 네, 실제로 저희는 이 감정을 넣을 때도 감정이론에 의거해서 넣었습니다. 감정이론 안에도요, 불쾌감정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전도자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감정에 관련된 언어가요, 4047가지나 됩니다. 미안해, 싫어, 기분 나빠, 나는 안 좋아, 나는 짜증나, 나는 지금 두근두근해, 설레요. 이런 감정에 관련된 언어가 4047가지나 되는데 그 감정 중에 76%가 불쾌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그러잖아요. 좋아? 살겠다. 좋아, 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해. 지금 내가 짜증나서 너무 행복해.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짜증나 죽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답답해, 뭐, 절로 가겠다. 막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저희도 모르게 불쾌 감정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저희에게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난 슬픔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난 내 스스로에 대한 화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워지는 미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불쾌 감정이 더 많이 나오는 죄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자녀니까. 슬퍼하지 마, 울지 마, 하나님 자녀니까. 화내지 마, 하나님 자녀니까. 미워하지 마, 하나님 자녀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지 마 하기 이전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당연한 존재였다는 것부터 알려주는 것이 저희의 교육입니다. 너도 두렵고 나도 두려워. 랩넌트 너가 두려운 것처럼 나도 너가 어떻게 바뀔지 두려워. 뭐 이렇게 우리의 서로의 두려움을 가진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나도 슬퍼. 너만 슬픈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슬픔이 찾아왔어. 모두 화가 나. 하나님 떠난 순간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떠나지 말걸. 내 자신한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져. 뭐에서부터 미워서? 내가 지금 미워서. 사탄이 미운데 사탄이 보여야 말이지.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불쾌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을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시작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갈등과 문제와 마약과 많은 문제들로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감정을 우리가 치유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인성과 행동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주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모든 주제가 이렇게 모든 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교구와 책과 아이들이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걸로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랩너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려지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맞는 색깔들. 기쁨은 노랑, 사랑은 분홍, 그리고 두려움은 다크네이비로 되어 있어요. 컬러 테라피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색깔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모든 교구에 그 색깔을 넣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 중에 특히 저 다크네이비는요. 저도 컬러 테라피 교육을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컬러 컨설팅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크네이비는 두려움 자체를 상징하고 민첩성, 스마트함도 상징하고 차가움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크네이비가요. 오히려 또 두려움을 치유할 때 사용하는 색깔이라고도 합니다. 재밌죠? 한마디로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직면을 통해 치유해가는 과정까지 네, 그 색깔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컬러 테라피적인 요소도 하나하나 넣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구성되는 교구 구성은요. 먼저 마음 편지, 그리고 실천 교구, 마음 표현 재료, 마음 놀이 교구로 1주, 2주, 3주, 4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 교구와 저 마음 편지 책이 네, 같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브루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질문하면서 마음껏 서로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농합 빅북 3장과 더불어 마음숨을 선생님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숨 빅북 1장과 마음놀이 교구와 함께하는 활동 교구 그리고 그 모든 네, 내용을 담고 있는 간편 지도서까지 선생님들에게는 제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첫 번째 주제는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마음 인형을 가지고 마음을 만나는데요. 마음 인형은 5살, 그리고 6살, 여기는 7살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 마음 인형은 저희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요소로 마음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네, 그 기존적으로 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환론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인형으로 아이들에게 매개체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 저희가 인형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거 만들었었을 때 전도자분들이 이런 거는 만들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또 태양 또 햇님이나 이렇게 말을 붙이면 아이들이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이걸 우상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전 현장에 나가는 네, 모든 기관에 나가는 교육 자료로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만든 것이지 이런 것을 우상으로 네,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이라는 형태를 저희가 동그랗게 만든 이유는 이 동그랗게 만드는 건 그냥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어쩔 때는 하트도 됐다가 화가 나면은 삐죽삐죽한 모양으로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 동그라미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마음이의 5살은요. 온전히 나의 마음으로 뒤에 엉덩이도 있고요. 네, 굉장히 폭신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살 친구들은 나와 너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쾌감정, 불쾌감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7살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나의 마음을 조절하기 위한 그 내용이 글귀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야 마음이 어때? 라고 이렇게 교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면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직접 보면서 제가 교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구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구를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이들과 마음이를 가지고 나는 이럴 때 기뻤어. 너희들은 언제 기뻤어? 너네 그때 기뻤구나. 너희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기쁨을 유지할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줘서가 아니라 언제 기뻐?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의 마음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거든. 너희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좋았던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가 내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어. 언제? 너희들이 기쁘지 않을 때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난 게임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TV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랩넌트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할 때 지금 눈 뜨지?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마음빛깔과 함께하면 어떤 일에서도 기쁨을 찾는 친구가 누굴까? 지금 예배드리는 기쁨이 가장 행복한 기쁨이야. 왜? 너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저희가 마음빛깔을 통해 우리가 아이들이 느끼는 당연한 네, 지금 아이들 수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이제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라는 어떠한 의무적인 조건부로 아이들한테 막 하라고 막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용어들을 저희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동화를 통해서 쟤는 저렇게 숨을 쉬어서 기쁘고 꿈이 있어서 기쁘고 내가 하늘로 함께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구나. 누가 나한테 게임하는 시간 줘서가 아니라 맛있는 거 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다 일게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구나를 마음동화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동화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요. 마음 편지 안에 그림 그리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런 그림 그리는 페이지도 그냥 아이들한테 그려봐 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 기쁨이 퐁퐁퐁 생긴다고 했지. 선생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빨간색을 좋아해. 그러면서 빨간색을 색칠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색깔 좋아해? 선생님 저는요. 제 친구가 노란색 공을 줘서 좋아요. 그럼 노란색 색칠하. 저는요. 검은색이 좋아요. 검은색이 왜 좋아? 너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은색이 좋아요. 그러면 왜? 성경책이 검은색이니까요. 그렇구나. 검은색으로 색칠해도 좋겠다. 아이들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6살 친구들은요. 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이 뭐가 나갈까?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동의 메시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우주가 창조되었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진동의 파장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된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러면 우리도 말을 할 때 보이지 않는 파장의 선이 나가겠지? 그 선이 어쩔 때는 기쁨의 선으로 하트가 나갈 수도 있겠다. 또 어쩔 때는 저 친구한테 미운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면 뾰족뾰족 칼 같은 말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은 어떤 선으로 그려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쁨이 7살은요. 검은 바탕에 폭죽의 그림이 있어요. 아이들이 밝은 색깔로 폭죽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폭죽으로 그리도록 되어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깜깜한 밤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였죠? 이번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면 이거는 한 사람, 두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껌껌한 밤이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되듯이 어두운 일, 힘든 일, 사회적인 일, 국가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동일하게 힘듭니다. 지금 저출산처럼. 그럼 동일하게 힘든 이 상황에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의 말을 하고 힘을 주고 기쁨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빛나 보여요. 모두가 다 기쁠 때 기쁜 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 아이들이 저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모든 순간순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렇게 틀어드린 음악도 다 바로 정진욱 감독님이 만드신 음악이라는 거. 그럼 저희가 기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세상에서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저희 마음빛깔에서는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라고 말을 해요. 조건이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빛깔에서는 어떤 일에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모든 내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조건이 없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 나한테 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가 짜증을 부리고 화가 나서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난 지금 잠 안 잘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하더라도 우리 마음빛깔을 만난 친구들은 기쁨, 퐁퐁퐁, 나는 기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참을 수 있는 나는 힘이 있어. 내가 지금 정리하고 싶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짜증 부리고 싶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음을 위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육팀과 같이 수업을 나가는데요. 얘들아, 어떤 일에서도
어떤 일에서도라는 게 뭘까?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는 말이 뭘까? 라고 물어봐요. 몇 살한테? 6살한테, 5살한테. 그럼 애들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에서도라는 말은 너희들이 원할 때나 원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를 다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 자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정리해야 돼요 라고 그러면 어때?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정리하기 싫어요. 놀 거예요. 막 이래요. 놀고 싶구나. 그럴 수 있지. 선생님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지금 놀지 않고 잠깐 참고 정리하고 나면 어떤 즐거움이 생길까? 지금은 정리하는 게 싫어도 정리하고 나면 어떤 즐거움이 생길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깨끗해져요. 막 이래요. 어머, 너네들 잘하는구나. 그래서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럼 정리하고 나서 깨끗해졌어. 깨끗해지고 나면 뭐가 기다리지? 밥 먹는 게 기다리네. 밥을 먹으면 어떤 즐거움이 생길까? 튼튼해져요. 씩씩해져요. 맛있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자, 정리하는 거예요. 모두 제자리 정리해야지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정리해야 하나님 자녀가 칭찬받는 거예요. 라고 뭔가 조건을 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 너가 정리하고 나면 그런 즐거움을 너가 스스로 찾을 수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어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것이 누군가요? 바로 렘넌트 7명이죠. 감옥에 가도 전쟁이 터져도 우상에서 불못불에 들어가라 해도 기쁨이 내 안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렘넌트들의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부모님들한테도 막 말해주잖아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짜증내고 뭐 하기 싫어한다고 할 때 기쁨 퐁퐁퐁 나는 기뻐 이렇게 말을 해줘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마음 약속을 하면요.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노래를 부를 거예요. 라고 합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기쁨 풍풍풍 기쁨 풍풍풍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는 행복한 마음에 기쁨. 너무 귀엽죠?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 기쁨. 네, 이게 바로 기쁨 챈트송입니다. 이런 챈트송 노래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우리 전도자분들이 같이 만드셨어요. 저 친구 아빠랑 놀겠다고 잠 안 자고 내복 입고 짜증 부리다가 엄마가 기쁨 퐁퐁퐁 하니까 기쁨 퐁퐁퐁 따라하고 저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야지, 지금 자는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지금 눕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내가 기쁨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니까 난 이제 자고 나면 내일 더 즐거운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주를 아이들이 마무리하고 나면요, 2주 차에는요, 마음 숨을 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시 느껴보는 시간 가지는데요, 이렇게 숨을 쉬는 친구들은요, 네, 집에서도 내가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다시 기쁨을 찾는 힘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외칩니다. 나는 기쁨의 힘이 있어요. 라고 내 안에 마음숨이 들어갔는데 기쁨의 힘이 들어갔다라고 아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저는 호흡을 마음숨이라고 저희 마음빛깔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마음숨이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와요? 기쁨의 힘이 들어온다. 그 힘은 누가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기쁨의 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는 내가 기쁨의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내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할 거야. 그럼 이거는 꼭 이 마음 빛깔에 있는 춤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지금 랩런트 우리 몸 찬양 있잖아요. 몸 찬양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실천합니다. 뭐를요? 마음 도장을 5살은 찍으면서 나는 기뻐. 너와 있어서 기뻐. 그러면서 찍으면서 내 마음에 이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를 말로 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요. 말과 언어를 일치하게 하는 인지 처리 능력 그리고 또 인지 행동 치료적인 요소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정신분열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같이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6살 친구들은요. 나와 너의 마음을 활용해야지 하고 복음 자석, 마음 자석을 통해 인력, 청력을 배우면서 서로의 마음은 다르지만 함께할 때 행복해져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자석판에 붙이면서 너가 기쁘면 나도 기뻐.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7살 친구들은요.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가방에다가 이 가방고리를 걸어요. 왜요? 많은 공동체 사람들 앞에
나는 기쁨의 힘이 있는 친구예요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한테는요, 밴드 스티커를 2장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하나를 줘서요, 기쁨의 힘이 없고 짜증 부리는 친구한테 가서 붙여주는 거예요. 너에겐 기쁨의 힘이 있잖아. 힘을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누가 얘기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 밴드 스티커가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요,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파. 그러면은 우리 애들 막 이렇게 꾀병 부릴 때 있잖아요. 엄마 아파.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이 아파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밴드 스티커 하나만 붙여줘도요, 위압 효과를 가집니다. 뭔가 내가 낫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생제 안 주고 비타민C 주면서 감기약이라고 하면 또 낫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믿음의 효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밴드 스티커를 주면서 서로 위약 효과를 가지고 서로 응원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주 차에서는요, 아이들이 표현하고 만들어가면서 내가 스스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3주 차에는 여러 가지 교구가 있는데, 특히나 저렇게 마음 주머니에는요, 마음 주머니에 뭐가 담기면 우리 마음에 행복한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만약 마음 주머니에 쓰레기가 담기면 어떻게 되지? 우리 주머니 안에 쓰레기 담기면 쓰레기 주머니가 되죠. 쓰레기 주머니 아무리 꾹꾹 담아도요, 나중에 쓰레기 주머니가 부패하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 주머니에 자꾸 사단의 말이나 흑암의 말이나 내가 안 좋은 부정의 말을 담으면 나도 모르게 결국에 바깥으로 향기처럼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서로 사랑하는 말이 담기고 행복한 말이 담겨야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 하트가 요게 보면은 못입니다. 나무거든요. 저거를 제가 말이라고요. 말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미워, 싫어, 너 저리 가! 이런 말을 하면 저렇게 마음에 상처가 남아. 저 마음에 상처가 남으면 이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연고로도 치료가 될 수 없고 주사로도 치료가 될 수 없네. 뭐로도 치료가 될 수가 없어. 마이쮸로도 치료가 안 되고 아무리 게임기를 사줘도 너희들이 원하는 걸 사줘도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이 죄 짓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내가 쓰라린 이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멋진 꽃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덮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 말의 나무가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상처의 말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을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 사랑 쿠션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4주차는 마음을 나눠요인데요. 마음을 나눠요 때는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몸으로 놀면서 내가 기쁨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기쁨공을 통통통 튀기면서 기쁨은 내 안에서 퐁퐁퐁 솟아나는구나. 그리고 기쁨은 동글동글동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기쁨 리본을 통해서 내 마음, 저 사람 마음은 저 사람 마음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같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구나를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기쁨 부채는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게 바람처럼 저 멀리 있는 다민족 친구들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민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랩런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종의 아이들이 그려져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요, 국공립이나 병단설 유치원에서 다민족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지 잠깐 현장 수업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매 주마다 지금 한 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 부리고 너 그래 하면서 밀고 그랬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함께 마음 밑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서로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해야 될지 발견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고 챈트송을 부르면서 그 조작적 정의를 아이들이 배우고 또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내가 질서를 직접 획득하고 저 약속송을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요. 특히 이 지금 분홍색 친구는요, 자폐 아이였어요.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은 너무나 일반 아동처럼 지금 함께 마음밑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가장 놀랄까요? 우리 랩넌트 아이들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부모님,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 현장 속에 저희가 함께 또 우리 전도사분들을 모시게 된 거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오늘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매월 마음 상장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이런 멋진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마음빛깔은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시작송이 나오면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포럼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아이들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하는 습관, 그리고 많은 좋은 언어들을 가지게 됩니다. 4살 친구들은요, 8주간 감정 주제들만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 동화, 동요 카드로 언어적으로 마음을 인지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드로잉을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마음을 먼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느끼고 마음 놀이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8주간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많은 조작적 정의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의성어, 의태어로 저희가 주제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하, 호호, 기쁨. 그렇게 교구가 나오고요. 뿅뿅뿅, 사랑. 쿵쾅쿵쾅, 두려움. 잉잉잉, 슬픔. 부글부글, 화. 흥치뿡, 미움. 이렇게 저희가 6가지 주제로 영아들에게 교구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영아들은요, 기쁨, 사랑은 너희들 자체라고 한다면 두려움, 슬픔, 화, 미움은 아이들이 부정 감정을 언제 체험하는지 느껴봤다가 이겨나가는 게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멋지게 랩넌트 서밋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제 교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구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원에서 가정에서 미션을 가지고요. 부모 교육을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계속 마음빛깔은요, 중교육을 통해서 매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훈육법, 지금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훈육하면 되는지, 또 성교육, 그리고 청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화를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뭔지, 감사를 찾는 방법이 뭔지,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지금 아이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에서도 저희가 대면으로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이든지 30가지 주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RTS 전도자분들께서도 우리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 교육을 좀 원하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저희가 주제를 준비해서 가서 부모 교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우리 마음빛깔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조절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아이로, 그리고 따뜻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미래 인성 리더로 하나님의 창조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 빛깔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11시 반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면 그 이후에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인성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었던 권선징악이라든지 율법주의적인 사고, 자기중심적 판단이라든지 종교적 맥락을 가지지 않고요. 저희는 복음적 교육과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을 기초로 하면서 랩넌트로 성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성화되어 가요? 기초적, 사회적, 도덕적 인성을 가지고 서밋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복음 빛깔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빛,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빛의 형상을 하나님 떠날 때 잊어버렸던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을 가지게 되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궁극적인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나와 너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가지고 전도자의 기초를 형성하자. 그래서 나는 마음의 힘으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표현하는 데에 집중을 한다면 나와 너에서는요, 빛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데에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전도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전도자로서 그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똑같이 세 개가 뭐가 있죠? 말씀 성취가 있습니다. 그 말씀 성취를 가지고 세계에 공유하는 빛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표는 무엇일까요? 복음과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신앙을 기른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과 말씀 속에서 나와 타인의 마음을 인식하고 마음을 활용하면서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복음과 말씀 속에서 나와 타인의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면서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감정을 조절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전도자로서의 소양을 기릅니다. 자, 이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는 애들뿐만이 아니다. 우리 어른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두고 교육 목표를 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기준, 조작적 정의는 말씀이 기준이고요. 마음 동화는 성경적 세계관, 마음 숨은 묵상 기도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음 춤은 감사 찬양, 월십 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조형 활동은 창조적 축복, 그리고 협동놀이는 사랑과 나눔, 전도, 그리고 마지막 환경 구성은 지속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감정과 인성,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는 것은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어 그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감사와 평안의 기쁨을 찾아내고 내가 그렇다면 이 감사, 평안, 기쁨이 아닌 현재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감정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했다면 실행하고 그 실행을 한 것을 통해 무엇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게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영적 전쟁 뭘까요? 내면의 갈등, 또 교실을 통제하거나 아이들을 통제할 때, 또 업무가 갈등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혹시 우리 또 기관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이 되실 건데요. 그때 무엇에 집중하겠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복음 빛깔을 가지고 내가 먼저 묵상하는 타임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전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이 우리 교사분들과 사역자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길에 가는데요. 먼저 우리 교사 또 전도자분들의 메신저들의 마음의 상태를 인지하시고 복음 빛깔 주제로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강단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강단 메시지 가지고 제가 먼저 적용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또는 저는 응답만 포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는 랩런트들에게 굉장히 저의 그 치부를 많이 드러내거든요. 내가 말씀 못 붙잡았더니 실컷 당하고 그냥 아주 욕을 엄청 먹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적용됐더니 나는 좀 짜증이 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더라. 그게 말씀이 적용의 힘이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랩런트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어떻고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렇다면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 같냐? 하나님만으로 인해 너희들이 기쁨이 정말 생기냐? 아니라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이제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저는 아이돌이 더 좋은데요. 전 BTS가 더 좋은데요. 하나님 자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아이들이 저희랑 대화 안 하겠죠.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야? 저 BTS 좋아하니까요. 너도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니니까, BTS는 나를 모르는데 얼마나 너희들이 외롭고 쓸쓸하겠니? 너는 BTS를 알지만 BTS는 널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거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죠. 나의 기쁨을 어떻게 줬다라고 이 아이들에게 그 너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기쁨을 어떻게 함께 회복할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빛깔은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내고 실증내고 짜증내는 것들을 이제는 무아지경으로 가서 더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 코칭 언어, 마음을 만나요 시간에는요, 어떻게 말하면 되고, 마음을 느껴요 시간에, 마음을 표현해요 시간에, 마음을 나눠요 시간에 어떻게 대화하면 되는지 한번 실천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화나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지금 너 마음이 어때? 그래. 랩런트들도 그럴 수 있지. 뭐 랩런트라고 화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두려움, 화, 슬픔, 미움을 가져가도록 창조했어.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지. 그러면 너 마음을 말해줄 수 있겠니? 지금 말하기 힘들구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슬픈 거구나. 그렇게 말할 만큼 힘들구나.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구나. 그러면 말하지 말고 우리 숨을 좀 쉬어볼까? 그래, 숨을 쉬어보니까 어때? 이제 좀 말할 수 있겠지? 한번 말해볼래?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 너가 이런 마음이었지만 너에게 마음 숨을 주신 하나님, 생기를 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 감사하지? 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니? 그래, 이제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너 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때 너 마음은 어떨까? 싫어요라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때 너 마음은 어때? 기뻐요, 좋아요. 왜일까?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랩런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저희가 내가 잃어버렸던 불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랩런트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기쁘니까 나도 기뻐. 너 마음을 함께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게 회복되는 것 같아. 우리 또 누구한테 이 마음을 나눌까? 가족, 친구들한테 나눠볼까? 전도대상자를 써볼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300노트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이 복음빛깔은요,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살 친구들 보이시나요? 아까 그냥 현장에서 제가 불신자 전체 현장을 두고 하는 기쁨은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이었는데요. 복음빛깔에서는 모든 앞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기쁨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어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서와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 순서와 자리는 뭔가요? 네, 내가 있어야 될 순서, 하나님이 순서대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자리, 하나님이 항상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어 모든 우주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서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랑, 복음 안에서 모두를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의 힘. 두려움은 겁이 나고 숨고 싶은 마음을 까지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두려움 때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냥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으로 주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성경 구절과 더불어 성경 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단계고요. 2단계는 정의는 똑같으나 이렇게 인성 주제들마다는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죠? 인성 주제는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령별로 그 아이들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시간표에 따라 그 단계의 흐름에 따라 주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 쭉 다르게 저희가 해놨고요. 성경 동화도 성경에 있는 모든 랩넌트와 더불어 또 성경 랩넌트 외에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동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단계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주제들, 인성교육 주제들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저희가 오늘 교육이 끝나면 이제 복음빛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PDF 자료들로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잘 빨리빨리 넘어가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끝나고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작송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작송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마음을 표현해요. 마음을 나눠요. 자, 이 노래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 모두 앉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시작송이 나오면 자리에 앉는 거다라는 착석 습관이 길러지는 용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복음이랑 적용하면 복음을 만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주차 때는 앞에 있는 그 마음을 만나는 스토리와는 좀 다르게 이 도입 성경 동화가 있는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막 놀이동산에 놀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부모님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동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런 모든 동화 내용에 일러스트와 사파를 넣는데요. 이 모든 동화와 일러스트는 우리 랩런트들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너무 멋지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큰 박수 좀 쳐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복음을 만나요라는 마음 동화를 가지고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항상 가진 소중한 존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때 마음 동화와 활동북으로 전달이 되면서요.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마음 약속판을 전달해 드립니다. 마음 약속판은요, 아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거랑 달라요. 우리 복음 빛깔은 창조의 기쁨이 퐁퐁퐁. 그러면 아이들이랑 기쁨 퐁퐁퐁 할 때 창조의 기쁨이 퐁퐁퐁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나는 기쁨이 가득해 이렇게 마음 언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이런 일러스트 파일을 드리면요. 프린트로 뽑아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프린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함께 마음 숨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쉴 때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코로 숨을 쉬고 이제 나쁜 숨을 내쉴 때는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요. 입으로 내쉴 때는 저렇게 아이들과 대화하시면서 2주차 복음을 느껴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주차 복음을 느껴요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3주차에서는 복음을 표현해요. 똑같이 복음을 표현해요. 재료를 같이 마음 빛깔과 활용하시면 되지만 내용이 다른 거죠. 그 내용은 다 어디에 있다? 저희의 지도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복음 빛깔도 궁금한데요. 마음 빛깔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 빛깔 홈페이지 안에 저희가 이북과 상세 지도서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대본을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 교육 끝나고 나면 그 자료에 대한 안내해 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표현해요도 마음 주머니와 우리 교구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복음을 나눠요도 교구를 그대로 사용하시되 내용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수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아까 시작송이 있었고 챈트송이 있었잖아요. 그럼 마칠 때도 마침송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마침송을 한번 불러볼게요. 빨주노초 파남보 복음 빛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라 야 이렇게 마침송을 가지고 빛나라 우리 온유 빛나라 현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이들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상세 지도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상세 지도서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 저희가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요소를 심어두었고요. 또 교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보실 수 있도록 적어두었습니다. 또 활동 목표와 더불어서 성경적 근거인 로마서 8장 2절 적혀져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도입과 전개 그리고 결말까지 저희가 모두 함께 하면서 기도문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문을 통해 아이들이 마지막은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활동의 유의점과 활동 평가를 어떻게 하면서 아이들을 체크해야 되실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가정 연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도서만 보고 저희가 혹시 활용해야 될 PPT가 없을까요? 물론 PPT도 준비되어 있어요. PPT는 아주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현장마다 어떻게 PPT를 활용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이 PPT는 저희가 챈트송이나 필요한 악보와 영상들, 음원들 심어두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시작송 저희가 여기 보여주시면은 악보 넣어놨습니다. 이 PPT에 있는 자료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작송을 누르시면 바로 시작송 음원이 나오고요. 마음이에 대한 소개 나와 있죠. 마음이가 이렇게 인형 들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너희들은 언제 기뻤어? 우리 친구는 언제 기쁠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이북에 저희가 이 대화의 발문 대화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음 동화를 아이들과 대화 나누면서 밑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신 후에 마음 동화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 동화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동화가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움직이면서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PPT 있으시면 따로 영상을 찾지 않으셔도 동화를 바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마음 동화 흐름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올려보아요. 하늘 음원이 바로 좋죠. 마음의 샘물이 자, 그리고 복음 동화가 나와요. 자, 그럼 마음 동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기쁨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대. 그러면서 복음 동화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 아빠를 찾았었던 그 기쁨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어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이 기쁨이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드로잉을 한 후에 챈트송을 부르고 아까 챈트송 부르고 나서 마침송 부르고 기도문하고 마치는 형태로 PPT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와 가정과 현장이 하나 되어야 하겠죠? 네,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는데 엄마 아빠의 가문의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이 어떠한지, 육아관이 어떠한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지,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어떠한지를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전도자분들께서 조금 미리 파악하시면서 이 마음빛깔, 복음빛깔로 적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매일 화내고 무너지는 자존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매일 화내는 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온전하지 못한 나, 이기심으로 내 마음이 앞서는 나, 옹졸함과 편협함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나, 가족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나,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힘은 드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힘든 나, 그 힘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더불어 복음 빛깔로 이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내 부모님의 마음, 내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서로 다시 한번 직면하면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부모님과 소통해야 되겠죠. 바로 부모 빛깔로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 되는데요. 어머니, 이번 달은 기쁨을 주제로 복음 빛깔이 진행되는데요. 마음의 그릇에 기쁨이 가득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유아의 안정적인 정서에는 부모님의 기쁨과 사랑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혹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부모님의 모습에 보면서 아이들은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일지라도 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속상하고 내 아이가 바뀌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어떤 일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범사에 기뻐하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짐의 기쁨을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으로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자료들 이제 어플과 홈페이지와 또 영상만 담아놓은 아이랑 놀이랑 홈TV와 또 부모 교사 교육 영상과 더불어 저희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까지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핸드폰을 보시거나 노트 필기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적어주시고요. 카카오 채널 마음성장교육연구소 마음성장교육연구소 치시면은 저희 교육팀과 제가 바로 문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이버에서 아이랑 놀이랑 홈TV 아이랑 놀이랑 홈TV를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아이랑 놀이랑 홈TV는요. 로그인
전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모든 영상 플랫폼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 아이랑 놀이 홈TV의 많은 과목 중에 마음빛깔을 클릭하시면 마음빛깔에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뿐더러 내 주위의 아이들과 수업하는 제가 마음 선생님으로 나와서 수업하는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영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부모님들은 부모 카페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 자료도 우리 그 마음성장교육연구소라는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꼭 마음성장교육연구소 채널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화를 정복할까요? 등하원 인사할 때 아이들과 같이 기쁨 퐁퐁퐁 너는 기쁨이 있는 랩넌트예요. 기쁨의 꽃이 활짝 피었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아이들과 인사하면서 등하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웃는 얼굴 사진 콘테스트라든지 기쁨 관련 성구 암송, 기쁨 춤 찬양 경연대회, 내가 기쁜 이유 스피치 대회, 기쁨을 선물합니다. 선물 릴레이, 그리고 마니또 같은 거 하시면 되겠죠? 빛나는 꿈이 기뻐요. 빛나는 꿈 발표회. 그리고 마음숨 영상 콘테스트, 집에서 어떻게 마음숨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과 행사들을 통해서 문화를 정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는 보금빛깔 교사 지도안, 보금빛깔 주제판, 마음숨 그림, 주제 성구, 언어판, 성경 동화 그림과 성구 마음숨 음원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금빛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웹하드 자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나서 보금빛깔 관련된 자료들을 공급받고 싶고 구매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서 카카오톡 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더 자세한 안내사항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이거 어떻게 하지? 난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송, 마침송, 그리고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같이 악보를 사용하고 있으시죠? 스탑, 멈춰요, 무, 이동해요, 브리스, 호피요. 이 노래, 이 노래가 마인드 허그송으로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노래, 아이들이 호흡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조절하는 노래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보금빛깔 내용을 쭉 전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희 보금빛깔 관련돼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Q&A 하고 제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초등, 중등, 고등 현장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만 살짝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현장을 방해하는 흑암을 좀 결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은 저는 여기 우리 ITS 전도자분들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빛깔로 이제 교육을 쭉 다니면서요. 제가 다락방 2단 대표 강사라고 오해를 받은 사례가 좀 있었고요. 실제로 그 원에서 다른 기존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그 원에 마음빛깔 교재가 들어갔다가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생겨서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저희 다른 교재까지 저희 회사의 다른 교재까지 다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도 저는 생명보험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교회와 함께 제가 계속 지내왔던 PK로서 사실 이렇게 다락방이 이단화되어서 문제 제기를 대놓고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경험했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 현장에서 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들고 움직이다 보니까 교육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메신저로 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받을수록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찾게 됐고 그 마음빛깔 찾다 보니까 랩넌트 에듀가 나왔고 랩넌트를 찾다 보니까 랩넌트가 다락방 2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파만파 그 지역에 있는 지사장님들께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뭐를 방해할까요? 마음빛깔로 복음의 문화를 바꾸는 현장에 흑암이 계속 침투하는 거죠. 다른 교재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마음빛깔만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빛깔이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의 현장에 갔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눅들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뭐 이거를 이겨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유 있게 우리가 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신다면은 현장에 지금 오해받고 누명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제적 타격을 입는 피부로 와닿게 문제로 일으키고 있는 그런 많은 현장 속에 저희가 이유 있게 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원에 찾아가서 이것이 아닌 이유에 대한 것과 제가 이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원장님과 지사장님들이 이거 이 단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고 내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회의록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신학적으로는 네, 거론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라는 것까지도 알려드렸더니요. 오히려 굉장히 그 지사장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다음 현장을 놓고 더 멋지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복음빛깔을 또 현장에서 뿌릴 전도자님들과 또 현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막 또 흑암을 결박해 가시는 모든 현장에서 흑암이 방해하지 않도록 또 방해한다면 우리가 이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과 또 그런 네, 서로의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혹시 또 네이버나 이런 유튜버나 네, 막 무분별하게 나오는 정보들에 있어 지금 다시 한번 시작이 됐거든요. 혹시 그런 글들을 보신다면은 네, 그런 글들을 같이 보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조절하게 하고 현장에 무분별하게 나오는 오류된 정보들을 정리해 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빛깔만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필요할 건데요. 아무래도 또 회사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력에 또 맞는 많은 전문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특히 복음빛깔은 복음을 아는 메신저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우리 랩넌트와 또 많은 전도자분들 가운데 복음빛깔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네,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인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력 중에 인력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영역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력 같아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치유 컨텐츠와 문화 서밋의 기치를 밝히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또 박종규 대표님이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게 이제 대학생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네, 회사 안에 오피스텔을 또 제공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목사님이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계속 전도 운동을 위한 현장을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광주교회 장로님으로서 또 장로회 회장님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랩런트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 현장에서 성장해 가고 또 그 성장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서밋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빛깔을 통해서 많은 현장에 복음 문화가 활성화되고 아까 영어 뮤지컬 얘기하셨는데 복음빛깔로 함께 또 뮤지컬과 또 랩과 댄스와 여러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랩런트들 이번에 또 최재희 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또 우리 멋진 춤을 추는 스맨파에 나왔던 친구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랩런트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발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지금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제가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메신저입니다. 복음빛깔을 사역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마음빛깔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는 메신저, 그 현장 사역 전문가들이 정말 양성되어야 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라는 저는 굉장히 큰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빛깔 사역 전문가와 마음빛깔 현장 사역 전문가들이 육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넘어서 태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치유하며 영혼을 살릴 생애주기 전문가들의 연합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아 쪽에 또 많은 현장을 두고 있지만 태영아 사역을 하시는 분, 영유아 사역을 하시는 분, 초등부 사역을 하시는 분, 또 중등부 사역을 하시는 분,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의 중장년 이 모든 생애 주기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 연합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저희가 함께 연구할 수 있다면 그 연구가의 그룹이 생길 수 있다면 복음빛깔은 생애 전환 주기에 모두에게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는 발판의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빛깔과 보금빛깔을 통해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나는 현장으로 함께 도전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저는 보금빛깔, 마음빛깔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주제별로 말씀 구절을 다 찾아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현장, 중등 현장, 고등 현장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제가 조금 같이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친구와 환경을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에 맞게끔 활동 방법과 시간을 좀 다르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제와 정의를 가지고 미션을 통해서 내가 마인드맵도 하고 주제의 정보를 실제 찾아보며 아이들이 그 주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초등과정에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고요. 중학교 아이들은 자신과 환경을 가지고 갈등하는 시기죠. 나의 상태와 내 환경을 보면서 오버랩을 느끼기도 하고 갭 차이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내 환경을 통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혼돈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학습에 흥미가 부진하게 되면서 이제는 청소년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연령에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그 주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정말 디베이트하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또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제 미션에 따른 버킷리스트도 작성해보고 나의 강점, 약점도 찾아보고 또 내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같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던 거 이제 네, 대학 전에 막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대학 점수가 나를 판단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요. 이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네,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사회를 이해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네,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보금빛깔을 가지고 조금 나는 고등부 아이들까지 하고 싶은 청소년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외에 저랑 따로 또 줌으로 시간을 잡으시거나 대면으로 교육을 요청하시면 교회에 방문하거나 네, 또 원하시는 지역에 방문을 해서 교육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Q&A 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전도자분들께 감히 이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จะ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ว้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องต่อ
죄값의 비용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렘넌트들이 혹 우리 앞에서 도둑질을 했고 우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 앞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누군가는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 전도자분들은 그 아이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이들의 깊은 영혼 깊숙한 곳의 어두움을 해방시키고 빛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30년 후의 미래가 다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을 좀 들으셨는데요. 혹시 Q&A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합니다. 네, 혹시 필요하신 내용들이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화면을 여시거나 음소거를 해제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다 기도하시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복음빛깔 교육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도 된다면 저희 오늘의 시간을 기록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화면을 켜시고 함께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어머. 이렇게 화면을 켜시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함께 사진 찍으면서 우리 그리스도 외치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오늘 나는 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교육이 끝나고 우리 간사님께 요청하시는 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카카오 채팅톡으로 만들어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한 후에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받고 어떤 식으로 구매가 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많은 은혜가 같이 공유되었으면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성령의 역사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함께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서대석 목사님과 우리 또 박준규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많이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전도자님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